요엘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1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다현이가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지난주랑 달라서 그런지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신앙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큰 주제를 가지고 5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매주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함께 나눴던 노아 가정의 이야기는 어떻게 노아와 그 자녀들이 함께 방주를 건설했고 함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 안 되어도 철저하게 순종했고 그 모습을 자녀들이 함께 보고 따르는 그 길들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람과 이삭은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그 일에 그는 무엇보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는 그렇게 증명을 했고 그 증명한 그 자리에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경험했고 그 기억이 이삭의 평생의 신앙의 기억들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왕위를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직분을 다음 세대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에서는 어른과 자녀가 늘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각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계속적으로 나눴던 이유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또 그 이야기야 라고 하는 불편함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너무도 귀한 말씀이니 성경 구석구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몸에 배어지면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고 거룩한 습관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신학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부모가 목회자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녀를 2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혈통적인 자녀와 그리고 말씀의 통로로서의 자녀입니다. 혈통적인 자녀라고 하는 것은 피와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말씀의 통로로서의 자녀는 말씀을 물려받아서 대대손손 물려주는 자로 자녀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말씀의 유산을 담고 또 그 자녀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이어줄 수 있는 그릇으로 자녀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그러려면 그 자녀들에게 말씀의
말씀을 담고 또 통로가 되기 위해선 먼저 부모인 내가 말씀을 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아주 중요한 철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신앙전수를 대대에 잘하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교 확장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채워서 학교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파송하는 것이 뭐다? 그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고 그게 선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슬람 교회가 종교들이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은 전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이나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고 비싼 음식을 먹이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보다 조상들에게 말씀을 물려받은 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멸망한 뒤에 예루살렘이 몰락하고 그리고 1948년도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까지 거의 1878년도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각처에서 흩어진 민족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서 1945년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해방될 때까지 600만 명이 인종 청소를 당하면서 학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금 1948년 나라를 수복했을 때, 회복시켰을 때 어느 민족에게도 동화되지 않는 그들만의 문화와 그들만의 신앙과 그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각지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의 문화와 신앙이 하나도 그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 끝에 깨달은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동일한 신앙 공동체였고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동일한 신앙 공동체였고 동일한 사상과 신앙 전통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연속성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믿음과 신앙의 문화가 계속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녀들에게 신앙 전통을 계승하는 일을 어떤 것으로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절기를 지키는 전통을 세대가 따로 드리지 않았고 어린이용 성경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여전히 기도복을 입고 그리고 이마에 테플린을 붙이며 기도합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음식 규정을 지금도 여전히 지킵니다. 그들이 다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과 역사가 비판받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청교도 신앙이나 유대인들의 신앙과 사상과 가치가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전수되는 그것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소홀히 하고 있는 교육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의 전통, 신앙의 문화, 신앙의 다양한 전통과 제도들이 우리에게는 없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형식과 제도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태 신앙인들은 대부분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형식에 매여서 습관적인 신앙을 해왔고 부모님의 강권 때문에 부모님이 무서워서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봉사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은 없고 마음은 식어져 버린 채로 그냥 신앙의 길만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어버린 신앙, 열정 없는 신앙을 얘기할 때 모태신앙을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떠밀렸던 것이 어떻든 간에 그 신앙의 형식과 제도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억지로 봉사하면서 만났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친구들, 직분자들,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런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통로였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당장 큰 변화가 없었어요. 도전도 없었습니다. 열정도 있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출석했고 오늘도 내가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전통이라고 하는 형식과 제도가 내면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자리, 만다른 교인들, 선배, 후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요, 신앙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신자가 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미션 스쿨이 좋은 예입니다. 신앙의 기회가 주어져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또 그들 가운데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형식이, 제도가, 문화와 전통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전수한다고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이 교회의 신앙 전통에 참여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수요일 예배, 혹은 새벽 기도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 속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 전통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다 몰라도 그 신앙 전통 가운데 담긴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전수에 실패했다라고 할 때에 단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안 다니고 있느냐 그 차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때 그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지켜내는 그 전통이 다음 세대에게서는 사라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없어지게 되어지고 주일 예배 하나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청교도들이나 유대인들처럼 가정에서 매 주말마다 식탁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과 삶의 나눔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연히 신앙은 주일 하나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수많은 거룩했던 전통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신앙 세대들도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의 신앙들과 유대교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주일 신앙 전통,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각종 예배와 기도회와 예물을 드리는 전통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참여하게 하는 그 일들이 신앙 전수를 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을 자녀와 함께 지키면서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대대로 행해야 될 전통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4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영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인지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 뒷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유월절을 전통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도록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지요. 신명기 16장 9절로 14절은 77절과 초막절 예배 때도 자녀들과 함께 하도록 그래서 전통을 만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모세오경 전체를 부모와 여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 다 참석해서 그 긴 말씀을 다 읽을 때까지 함께 하도록 했어요. 여호수아 4장에서는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러고 나서 요단 강물 속에 그리고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자녀들이 이게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을 때 부모들이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고 애굽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전통으로 삼게 했습니다. 요엘 시대 때는요, 거룩한 금식과 성회로 모일 때도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전통되게 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절기와 중요한 사건들을 그들이 늘 기억할 수 있는 전통으로 만들게 했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신앙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가르쳤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엘서 1장 2절로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2절에 늙은 자들아가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든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는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게 하여라. 요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기쁨과 감격은 잠시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회복되지 않았던 그 세대를 향해서 요엘이 너희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을 일으켜서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적으로 대대의 전통을 세워서 그 하나님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심판하시는지를 지키고 가르쳐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사기 2장 10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세대들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온 세대였어요. 홍해를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세대, 즉 모세의 손주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다음 세대들이 시대가 다르다고 양보하면 앞으로 많은 신앙의 전통들은 사라질 겁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시키지 않으면 그 시대가 지나면 그 전통은 사라질 겁니다. 조만간 수요 예배 없어질 거고요. 토요 새벽 예배 없어질 겁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우리 자녀들을 참석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그 경험을 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시간은 반드시 분명하게 없어질 겁니다. 시편 78편 4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청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왜 자녀에게 말씀을 물려주고 신앙이 함께 이어가게 해야 되는가 하면 조상들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잊고 잘못된 길, 망령된 길,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완고하고 패역했던 그 길들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고 가르치고 그 현장에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 주일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설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기도의 부흥이 오면 신앙의 부흥이 오고 인생의 부흥이 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교회가 먼 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집이 먼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 아시죠? 그릇과 형식과 전통 없이 신앙 계승은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는 달라요 라고 말한다면, 기성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달라요 라고 말하면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어렸을 적부터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해주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천대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지만 사순절 시작인 제2수요일이고 우리가 전도서를 필사하기로 했으니 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하면서 의미 있는 상징적인 행동을 할까? 그러다가 전도서 필사를 하기로 했으니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차분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찬송이와 찬양이가, 주아와 은하와 해아가 엄마 아빠의 손을 이끌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카톡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라올 때 걱정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 뭉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늘 예배를 지키던 그분들이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주셨고 그 모습이 감동이 되었고, 자녀 신앙전수에 서투른 부모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전통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가르치고 배우겠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명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리 그리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히 상상도 못할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른 누군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권 말입니다. 언젠가는 자녀들도 여러분 품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억은요, 언쟁이나 갈등만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불만이나 나태함이 사랑을 밀어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보다 더 위대하고 더 고귀한 사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권위는 영적이면서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